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막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드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분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들의 134번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134번. 교동문 찬송가 뒤에 134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몽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오명은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디모니 성령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해석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소망이오니 그 끝을 향하는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 허락하신 새해 앞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고 노룩 한 점이 반죽의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수는 적으나 이 땅의 신실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마음뿐이니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지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죽음이 둘러싼 갈대 상자 안에 피조물이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짓눌린 갈등으로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울부짖고 억울함에 잠 못 들고 있습니다. 갈급함과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며 보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다스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하였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삶을 축하합니다. 새 삶을 축하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복된 하루 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흔히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좀 다른 의미처럼 그렇게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서로 균형을 잘 이룰 때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고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영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는 곡인 할렐루야라는 여러분 곡을 아실 겁니다.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 메시아를 작곡한 이 핸델이 이 곡을 작곡한 당시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거의 반신불수가 되었고 이 때문에 뒷동 위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난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로디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의 곡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영광입니다. 즉 핸델이 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할 때 고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광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핸델 메시아라는 멋진 곡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으며 부활의 영광 없이 십자가의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고난이 있습니까? 그 뒤로 바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소식만큼 충격적인 소식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크시고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정말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에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외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여러분 잘 체험이 안 되시죠? 제가 이화를 잠깐 들자면 이 교회를 짓고 나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하나님 이 뒤로도 길이 나게 해주시고 이 앞으로도 길이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10년이 됐는데 길이 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올해 그죠? 작년 말 올해 이 길을 나게 하시고 이 앞에서 또 지금 깎아놨죠. 길을 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처음에 이 길을 나게 하실 때 이 땅 주인 되시는 분이랑 이장님이 오셔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땅이 18평이 6평이 들어갑니다. 이 길에. 저희 땅이 6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허락이 없으면 동네 땅을 이 길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여기 땅 주인이 왔다 갔는데 저한테 동의서를 해달라고. 목사님 제발 동의서 좀 해주세요. 이거 해는 길 까꿔놨는데 500 들었대요. 500. 자기 돈으로 500 들었대요. 여기 길을 내는데 교회가 허가서를 내주지 않으면 500이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개입해주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벅찬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것이죠.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천사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눈앞에서 천사를 직접 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황송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스스로 자연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보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양심이 너무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신세들이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만 죄값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죄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모래시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다 기억나시죠? 모래시계. 안 보셨어요? 네. 모래시계에 최민수랑 박상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민수가 나중에 사형 집행 전에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뭐라고 대사를 남깁니까? 친구인 박상원을 보면서 나 떨고 있니? 예, 나 떨고 있니? 죽음 직전에서 자기가 그동안 아주 용감하게 잘 살아왔는데 죽음 직전에서 뭔가 두려운 모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데 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나 떨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나 떨고 있냐고 받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잘나고 힘세고 부하고 높고 용감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이 죄라는 굴레 때문에 덜덜덜 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처럼 죽음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떨고 있니? 라고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심판과 형벌의 공포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들 앞에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초월적인 경험이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부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고 예상했다면 갈릴리로 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현실로 나타나자 그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과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불신자들은 세상을 또 두려워하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가 떨어지게 될까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날의 불확실한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틀 전인가요? 우리나라 그 출생률 여러분 놀라운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8.9% 막 그랬었는데 이틀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7.5%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0.7명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기다가 고령자 수는 점점 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어나는 아기보다 더 많은 나라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거죠. 나라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다가올 노년의 삶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 두려워해하며 경외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만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두려움은 놀라운 기쁨으로서의 전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데 기쁜 거예요. 예, 웃고 싶은데 울고 있기도 하고, 그죠? 예, 무서운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는 반면,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먼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데, 이것은 죄사함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자신들도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리라는 소망에 근거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도대체 왜 교회에서 부활 얘기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다 들려 올라가거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즉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섬긴 사람들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죠. 마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예. 한문으로 지옥인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무적행에서 한 번 더 가면 불연못, 파이어레이크.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추종하면 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은 자신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인상 푹푹 쓰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얼굴로 예수님을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늘 미소 지으며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기쁘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찾는 행동에서 무덤을 떠나는 변화가 생겼죠. 여러분,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이라도 바를 생각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그들은 이제는 오히려 무덤을 떠나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 그들은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과거에 얻은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빈 무덤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삭막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공리에 처음 왔어요. 네, 20년 전에 성공리에 처음 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제가 한 달인가 2달 정도를 여기 와서 이제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공리를 딱 왔을 때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밤에 여러분 성공리를 딱 왔어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가로등이 또 그렇잖아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경기도에 살다가 성공리를 딱 저녁에 도착했는데 가로등도 없는 거예요. 예, 거의 가로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동네가 있나? 여관을 찾아봐도 여관도 없고, 가로등을 찾아봐도 가로등도 없고, 높은 산에 깜깜한 곳에 성공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공허합니다. 어둡습니다. 삭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에 잠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박질했습니다. 그들의 급선무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바빠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그 직원들한테 김밥을 해서 판대요. 김밥. 그리고 김밥이 4,500원 요새, 그죠? 김밥 하나 사 먹으려면 4,5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이경수 집사님 착하셔서 3,000원에 파시네요. 3,000원에. 근데 우리 이경수 집사님 결단하셨습니다. 자기가 김밥 팔아서 들어오는 그 3,000원에 팔아서 들어오는 그것을 다 성경금으로 우리 교회 그 성경금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장을 찍어보면 3,000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15분이 이렇게 3,000원씩 김밥 사드시고 성경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주님 품으로 가고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람이 있을 수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암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별것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요. 유대 군병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너 예수 시체 어딨어? 네가 보고 똑바로 말하네. 그럼 너를 고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묶어놓고. 그러면 연약한 여인이 그런 험상궂은 병병들이 고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떨리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도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담대하게 인내하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어 부르시며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보혜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신령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차민정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홍은기 청년 11조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고선희 목사 박형사모 11조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민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고선희 목사 박형사모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은기 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일치당 청년 부활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조수연 장로님, 박순성 권사님 부활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차민영 집사님 부활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종태 성도님 부활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오석철 성도님 부활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채승 권사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소선미 성도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홍현기 학생 부활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홍은기 청년 부활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태호 집사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김원희 성도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노민호 노현정 청년 부활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연희주 효주 이상하 성도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연규현 성도님 연주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이경숙 집사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홍공래 집사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홍성인 목사 박형우 사모 부활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홍영기 청년 부활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한영문 성도님 부활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한영문 성도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이경수 집사님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홍은기 청년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김원희 성도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생명으로 너희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속회헌금을 드렸습니다. 명목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병중에 있는 화들을 기억해 주시고 외제인 나의 사연을 기억해 주시고 군대 가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생명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 새로운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궁화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대신 송곡리 부활절 달걀떡 나눔 전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곡 1구, 2구로 나눠서 달걀과 떡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지지 말고 집집마다 다 나눠서 없는 집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만이라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계란이 아니고 달걀이에요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계란은 한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글로 달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달걀 이렇게 썼습니다. 네. 고란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지방교육자회가 4월 2일 오전 11시 덕지소망교에서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1장 시작하세요. 오시옵네 내 몸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